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 분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채우던 창고가 다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과 찬송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3대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와 찬송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 많은 고생을 자원하여 빌립보까지 왔고 아무도 감독하는 이가 없어도 열심히 수고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큰 고난이었습니다. 위험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억울함이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불행하고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오는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며 초라한 생명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았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능적으로는 당연히 불평이 나와야 합니다. 낙심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한 축복은커녕 고난과 위기와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친구 중에 존 넬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가 감리 교도들을 박해할 때에 브루스 포스에 있는 지하 감옥에 투옥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가 갇혀있던 감옥은 도살장 밑에 지하였습니다. 도살장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오물 때문에 돼지 우리보다 더 악취가 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이 낙원처럼 느껴졌다고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환한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공경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확신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옥문이 다 열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다 풀립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강력한 사슬로 묶습니다. 그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감옥을 탈출하는 길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꼼짝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행하게 묶고 있는 사슬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어두운 환경입니까? 실패입니까? 악화된 관계입니까? 불안한 마음입니까? 가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힘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벽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은혜의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다고 기도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니 이 상황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싸매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할 수 없어도 표현도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다 풀린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나와보니까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칼을 확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겠습니까? 죄수가 모두 나가버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입니다. 돈 받아먹고 죄수를 풀어줬다고 문초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자살하지 말라,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퉁보를 들고서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와 확인을 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심이 되는 것과 함께 물밑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분들을 위해 지진이 일어나고 저절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굉장한 분들인데 나는 저들을 몰라보고 저들을 매로치고 저들에게 모욕을 주었구나. 이제 나는 큰 화가 내게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제 수는 다 했었는데, 안심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바울에게 간수와 온 가족이 모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매 맞았던 자리를 지켜줍니다. 음식을 정성껏 차려옵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를 때리며 고문했던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수가 제수를 자기의 집으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자기 집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항명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5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에게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웠던 염려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찬송하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려움,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양의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리스트인 어머니가 독일 유학 중에 낳은 그녀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회치리로 맞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16시간이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칭찬 속에 성장한 그녀는 청소년 시절부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음악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독일 정부로부터 1735년에 산 명품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은 그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평화예술 홍보대사로 위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는 절망적인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극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오늘을 아는 이 질병은 그녀의 모든 열정과 소망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집안의 빛이 들어온 곳을 견딜 수가 없어서 커튼을 내리고 그녀는 한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기도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또 악기 연주를 통해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녀를 끄집어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그녀와 같이 절망을 경험한 이들에게 음악으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자라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유치원생들이 뭘 알까 싶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꿈은 이미 유치원 때 만들어졌고, 현실을 안다는 어른들이 아무리 비현실적이라 말하는 때도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를 쓰며 달려갔다. 나와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눈물 없이 지나가지 않은 날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아픔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픔이나 괴로운 문제, 장애물들까지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나 이복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그는 이 말씀 굳게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 순간도 그는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그 딸을 품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십니다.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 다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환난 중에도 결코 근심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절망 중에 희망을 건져냅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 이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는 하나님이 절망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절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망은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 희망을 건져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절망 중에 희망을 건져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32절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전하더라 원어를 보니까 엘랄 헤산인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하는 것은 단지 주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34절 후반절에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회심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나오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초월적인, 더 본질적인 뜻을 가진 메타와 마음이란 뜻을 가진 노이아가 합해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마음이 초월적인 마음으로 변화된 것, 더 본질적인 마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심은 마음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주로 영접한 뒤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표 삼고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겉사람은 교회 다니고 교회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최근 안타까운 통계를 보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 조사 통계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부모 따라 교회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에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 사람들 가운데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성인이 된 뒤에 보니 무려 4분의 3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간단합니다.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아직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회심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물론 우리의 속사람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가 회심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6년 미국의 명문 시카고 휘턴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은 29살 되는 젊은 나이에 중남미 에콰도르의 오지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은 너무도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도착 즉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면 되는데 총을 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저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순교를 기념하여 창끝이란 영화가 제작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인 엘리자베스는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27개월. 당시 10개월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충격적인 고난 가운데도 2년에 걸쳐서 준비한 다음에 간호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남편이 순교한 에콰도르의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홉 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들이 죽였던 그 남편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지, 그 섬김에 감동받아서 그 아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와중에도 사람들 치유하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고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의를 내려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고통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고통이란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능력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한 루디아 가정과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원의 통로인,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빌립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선교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나무가 곱게 위로 뻗어 자랄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폭풍우가 올 때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져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환경이 좋지 않아 자라지 못할 때,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는 성장을 멈춘 흔적입니다. 대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읍니다.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가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대나무가 쉬지 않고 곧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힘은 바로 마디에 있습니다. 고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디를 만들게 합니다. 기도의 마디를 만듭니다. 찬송의 마디를 만듭니다. 헌신의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를 많이 가진 사람은 여간 어려움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쯤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닥쳐온 고난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삶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이 자꾸 내 입술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두 손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우물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겨운 순간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억울함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